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묵상 제목인 마음이 굽은 자에게는 복이 없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위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1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지각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 잘 선다.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 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끝에 둔다. 오늘의 제목은 마음이 굽은 자에게는 복이 없다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묵상 본문 가운데 17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보면서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 대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어떠한 예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24절을 보니까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끝에 둔다 라는 말씀이 떠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묵상 본문 가운데에서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비뚤어진 자, 즉 마음이 굽은 자는 악으로 선을 갚는 자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악으로 선을 갚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대전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인 골리앗의 등장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어린 소년 다윗으로 인해 사울은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요. 그렇게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들을 맞이하던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듣자 사울 왕의 마음은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위기로부터 구해준 다윗의 선행은 잊혀지고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자로 바뀌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심과 질투가 사울의 마음을 비뚤어지게 만들었고 그것은 결국 악으로 선을 갚는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4절에 보니까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라고 합니다. 다툼의 시작. 사람들은 왜 다투게 될까요? 저는 3남매였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다투기 시작하면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나나 동생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싸우지.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말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다툰다는 것은 똑같이 지지 않으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할 때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잃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다투면 많이 잃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처럼 다툼의 시작은 마치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이 다툼의 시작으로 인해 둑이 무너지게 되고 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둑 아래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성경은 이 다툼의 시작과 결말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다툼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에서 또한 이집트까지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렵사리 고향을 떠나 낯선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기도 했고 또한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이 두 사람이 다투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둘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어이없게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끼리 다툰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 함께 사는 곳이 좁아졌고 그들이 가축을 돌보는데 서로가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아들과도 같은 조카 롯과 이별을 해야만 했고 조카 롯은 이때의 선택으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모든 재산과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을 유지하며 산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싸우고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다툼의 시작은 정말로 둑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과 같아 결국 둑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라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에서의 말씀처럼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절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굽은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며 또한 마음이 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있거나 혹은 굽었던 마음이 바르게 펴질 수 있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향해 악으로 선을 갚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그렇게 쫓아다닐 때에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사울을 놓아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온정을 베풀어 자신과 함께 식사하게 하며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게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다윗과의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한 번 벌어진 사이를 다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왕위를 언젠가는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 더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잘못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욱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신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그것이 비록 시험일지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그랬기에 사울이 밉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를 낸 목자들의 굽은 마음이 아닐까요? 아브라함과 롯은 가축이 어떻게 되든 함께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자신들이 가축을 잘 치지 못하면 주인으로부터 혼나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서로 다투면서까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 목자들이 우리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롯은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분명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함께 풀어갑시다. 라고 하며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면 서로 갈라지는 비극이 아니라 풍성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하나님과 거리가 느껴지십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시며 이 하루도 바른 마음, 곧은 마음을 지켜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굽은 마음, 그리고 또한 바른 마음도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마음이 굽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굽어진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언제나 돌아와 회개하며 더욱 깊은 신뢰의 관계를 가지며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낸 성도님과 그 가정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 소망을 더하시어 믿음의 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